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 조금 길긴 합니다만 우리가 익숙한 본문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찬찬히 읽어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 자, 우리 집중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리나.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길었죠?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찬찬히 보고 싶어서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책들을 읽는데 좀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90년대생이 온다. 90년생이 온다. 예. 여러분이죠. 예. 그런데 이것보다 더 이제 인상 깊게 읽은 책이 뭐냐면 2000년생이 온다예요. 예. 이게 작년 11월에 나왔거든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 책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들이 사실은 조금씩은 다른데 예전에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 지금 지도 장로님이나 부장 집사님들은 좀 아시는데 예전에는 신세대라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X세대라고 하고요. 그러다가
이 알파벳 순서 Y는 잘 없었던 것 같아. 그 다음에 그 Z, G. 근데 밀레니엄 해가지고 MG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세대 구분을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이 2000년생이 온다나 이렇게 책들을 요즘의 책들을 읽어보니까 세대가 아니라 시대라는 거예요. 제가 자막을 이렇게 해놓은 거를 그냥 바로바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세대가 아니라 시대가 변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 자체가 아예 바뀌어 버렸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서 고민되는 한 가지가 있겠지요. 달라진 시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말이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달라진 시대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그죠? 달라진 세상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게 합리적이잖아. 그래서 2000년대생을 보니까 2000년대생이 온다, 2000년생이 온다, 거기 보니까 초개인, 초합리, 초효율, 그런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도 효율을 추구하면서 손해보지 않는 선택을 해가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달라진 세상이니까 선을 긋고 살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길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하면서 달라진 세상, 야 세상이 저렇게 달라졌어, 아유 말세다 말세야, 그러니까 저런 세상 말고 내 기준대로 내 방법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뭐 그렇게 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법은 어떻습니까? 달라진 세상 다르게 살자. 교회의 언어로 한다면 구별되게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구별되게, 다르게, 다른 세상에서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세상에서 다르게, 이중부정이니까 원래대로, 원칙대로, 그 진리대로 살자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오늘은 달라진 세상의 한복판에 살았던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그 인물이 다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다른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를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달라진 세상의 한복판에 산 인물 여러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소개하는 사람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뉴진스? 죄송합니다. 다니엘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다니엘 학습법? 그러면 나랑 비슷한 세대인데. 여러 가지가 생각나겠죠. 근데 다니엘 하면 여러분 다들 유명해, 다들 잘 알아요. 잘 산 사람이잖아. 왕조가 3번 바뀌는 동안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권력의 핵심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왕조가 3번이 바뀌었는데, 나라 자체가 3번이 바뀌었는데도 세상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면 다니엘,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 그러니까 성공한 간증 이야기일까요? 그런데 저는 어떤 한 개인이 얼마나 성공했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개인이 따라갔던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라는 한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그 다른 시대 가운데 어떻게 다르게 살았는지를 말입니다. 그러자면 우리 먼저 배경을 살펴봐야겠죠. 자, 우리 길게 읽어서 벌써 기억이 안 나기 시작하지만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다니엘 이 시기, 사회적 배경이 어떤 시기냐?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고 거의 망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한 나라의 수도를 에워싸고 있을 정도니까 끝난 거죠. 이미 끝났어요.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겼다는 거예요. 왕이 쓰는 그릇들, 왕궁에서 쓰는 그릇들과 성전에 있는 기물들, 금으로 만든 그런 귀금속들이 다 그 얼마가 느부갓네살 적국의 왕의 손에 넘겨진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자금까지 다 털린 겁니다. 쌈짓돈까지 다 털린 거예요.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거의 멸망당하고, 아니 곧 멸망당하죠.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핵심 중에 핵심인 왕궁에서 쓰던 귀중품들과 더 핵심 중에 핵심인 신전에서 쓰던 귀중품들까지 다 뺏기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끝났어요. 이번 생은 틀렸다. 리셋 버튼 눌러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근데 단순하게 리셋 버튼을 팍 못 누르는 게 우리 삶의 현실 아닙니까? 그죠? 당시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큰 문제예요. 당시에 나라와 나라의 싸움은 단순히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섬기는 신과 이 나라가 섬기는 신의 싸움이에요. 신들을 대신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쪽의 신이 더 강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한다. 신과 신이 맞부딪혔다. 어느 신이 가장 강한 신인가? 라고 쾅 하고 싸우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이 탈탈 털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백성된 나라예요.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야. 근데 얘들이 졌어.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진 건가?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진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혼란에 빠집니다. 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인 성전이 있는데, 우리 평화의 도성 이 예루살렘 산 위에 있어가지고 안전한 이 도시 절대로 멸망할 리가 없어 이랬는데 탈탈 털린 거예요. 성전 그릇까지 털리는, 완전 바닥을 치는 거죠. 하나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막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사회에서는, 이렇게 현실에서는 세상이 바뀐 거예요. 세상이 무너졌죠. 다른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다른 세상, 기대가 무너진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니엘서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다니엘의 성공은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여전히 돌보고 계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을 여전히 붙들고 계셔. 하나님은 지신 게 아니야. 여러분 2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2절 올라가서 한 번만 2절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지신 게 아니야. 잘 봐. 주께서, 이 모든 것도 주님이 하고 계신 일이야.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너희는 어떻게 살래?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현실이 그런 현실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한국갤럽 리포트,
한국 사회의 종교입니다. 1989년도에 종교인은 51%였어요. 그런데 2022년으로 가면 비종교인이, 종교가 없는 사람이 51%였는데 22년도까지 오면 종교가 없는 사람이 63%까지 늘어납니다. 한국 사회의 탈종교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도 믿지 않는 그런 사회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건 젊은 사람들한테 훨씬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의,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지 갖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젊은 사람들은 5명 중에 1명.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비율은 올라가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어떤 종교든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기독교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개신교의 인구는 2014년에 전 국민의 21%라고 했어요. 전 국민의 21%라면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120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2022년도에 오면 15%까지 급감합니다. 이야, 복잡하죠? 숫자가 자꾸 나와서.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가? 2012년에 기독교인이 전 국민의 22%였는데 22년도에는 15%예요. 2032년 10년이 지나고 나면 9년이 지나고 나면 10%로 떨어질 겁니다. 숫자로 따져 드릴게요. 2022년도에 15%면은 인구의 770만 명, 774만 명이 기독교인이었는데 2032년이면 521만 명이 기독교인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700만 명 중에서 지금 조사한 774만 명 중에서 가나안 성도들의 비율이 약 100만 명 가량 됩니다. 그리고요, 이단 비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가나안 성도 100만 명과 이단 적어도 80만 명, 많게는 200만 명, 이 포함된 숫자. 그러면 기독교인은 예전에 전 국민 5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었다가 지금 기독교인은 전 국민의 10명 중에 1명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자칫하면 선교지입니다. 목사님들이 복음화율이 3% 미만이면 선교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전 연령대에서 기독교 인구가 5%, 10%대, 젊은 사람들에게는 더 낮은,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사는 현실은 선교지와 가깝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다른 세상에 처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뭐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뭐 숫자로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닐 수 있죠. 아니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그 기대감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분란과 혼란과 분열과 다툼이 있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기독교가 그것들을 조종하고 회복시켜주고 중재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은 더 떨어져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장을 약간 못해서 선교지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달라진 시대, 달라진 세상에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달라진 세상 그냥 맞춰서 살까요? 달라진 세상 선을 긋고 우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살까요? 아니면 달라진 세상에서 다르게 구별되게 살까요? 여러분, 성경의 현실을 다시 한 번만 돌아가 볼게요. 성경의 현실을 보면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7절에 다니엘이 처한 구체적인 현실이 나옵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아스부나스라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하나 내는데 무엇이냐 하면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것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러니까 젊은 다음 세대들을, 4절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을,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를 통찰한, 하여튼 이 사람들을, 소년들을 데려갑니다. 포로로 잡아가죠. 여러분, 아주 이게 현대에는 풀브라이트 장학생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젊은 리더들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잡아가서 뭐 하느냐? 강제 노역을 시킵니까? 아닙니다.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과 문화를 가르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줍니다. 왕궁에서 쓰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니까 명품, 가장 좋은 것을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바벨론의 고위공직자로 세울 겁니다.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나라가 무너지는 고난을 당했는데 이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찾아오냐 하면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더 이상 살지 마라. 너희 하나님은 졌다. 그러니까 너희를 이긴 바벨론의 신 마르둑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마르둑의 백성으로 살아라 라고 하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야, 세상이 이제 바뀌었어. 다른 세상이니까 이 세상에 적응해야 되지 않겠니? 어렵지 않아. 일단 기준을 바꾸면 되는 거야. 그 기준 내가 줄게. 바벨론의 언어, 바벨론의 학문,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음식. 자, 좋지? 그리고 권력까지 줄게. 이 정권 생각하지 마. 너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정말 혹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왕족도 귀족도 엘리트도 아니니까 상관이 없었겠죠. 달라진 세상이니까 이 다른 세상에서 똑같이 살자라는 이 유혹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요, 우리가 비교를 당해도 엄마 친구 아들한테 비교당합니다. 엄마 친구 딸한테 비교당해요. 얘 누구는 100점 맞았더라. 너는 이게 뭐니? 이런 식이죠. 근데 여러분, 요즘은 어떤 세상입니까? SNS로 전 세계 사람들한테 비교당하죠. SNS에 올라오는 거 여러분 보십시오. 차를 자랑하고 외제차 로고 박힌 이렇게 딱 키홀더만 이렇게 딱 찍어놓고 명품도 슬쩍슬쩍 나오게 이렇게. 나는 저렇게 안 되는데 상대적 박탈감이 막 드는데 비교의 대상은 주변이 아니라 전 세계인 거예요. 이렇게 달라진 세대야, 달라진 시대야. 그럼 이 시대에 맞춰가지고 나도 적당히 자랑하고 나도 적당히 현재만 살고 나도 적당히 내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라진 세상이니까 이 달라진 세상에 적응해서 똑같이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정체성? 그럼 뭐가 중요한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돈이, 명예가, 권력이, 아름다움이 우리가 진짜 추구할 것 아닌가? 여러분, 고난과 더불어 이런 유혹은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이 황관장이 이름을 바꾸라고 하는데 어떻게 바꾸라고 하냐 하면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바꾸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순히 너 이름 바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너 이름 부르기 좋게 편하게 바꿔가 아니라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요, 아까 보여주신 그 사진과 같이 다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입니다. 자기 신앙 고백적인 이름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입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가진 자들을 이제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이여 보호하소서. 아쿠의 명령에 따라. 아쿠 같은 이가 누구냐? 느고의 종이다.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의 신, 아쿠, 느고, 이런 우상을 섬기라고 이름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도무지 희망할 수 없는 세대고 가능성도 없어요. 고난과 더불어서 유혹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나를 돕고 계십니까? 계시다면 하나님은 왜 일하시지 않을까요? 이런 고난과 이런 유혹과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의 답은 이것입니다.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채식이 몸에 좋다?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 술과 고기는 피하십시오? 고지혈증이 안 좋습니다? 이런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율법적으로 술과 고기를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유혹 가운데에서, 현실의 상황 가운데에서 다른 세상이다, 이미 끝났다, 너도 똑같이 살아라 라고 하는 그 조소 가운데에서도 아니,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우리의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뜻을 정하여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 증거를 보고 면밀히 검토해서 투자야, 이것도 투자야. 자, 바벨론 코인이 아니라 하나님 코인이야. 바벨론 코인은 지금 떡상한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고 내려갈 일만 남았고 이제 하나님 코인을 타서 우리 올라가자. 이게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과 유혹은 여전해도요,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향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끝이 아닙니다. 다른 곳이지만 다르게 구별되게 사십시오. 다른 곳에서 그냥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아예 떨어져서 외면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바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삶, 다른 곳에서 다르게 살기, 다른 곳에서 바르게 살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바르게 살기 위해서 뜻을 정해야 하고 기준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진짜 가치를 아는 삶을 살아야죠. 우리 삶의 진짜 가치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말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그 다음 페이지 아마 있을 텐데,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중이라고 적혀 있는 것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다른 세상 가운데에서 다르게 바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돈이, 건강이, 명예가, 결혼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사는 삶,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은 다른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묵상하고 쓰기도 하고 연구하며 물어도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깨닫도록 기도하시고요. 내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도록 기도하시고요. 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영원한 목적이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만 하나님께 있거나 우리의 현재만 하나님께 있거나 우리의 미래만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깊이 교제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기도하며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뜻을 정하여 고난과 유혹의 현실 가운데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나만 그런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생명에 이르는 길,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은 길 같지만 그 길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그 길로 우리는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전하십시오. 다른 세상 바르게 살 것을, 다른 세상 구별되게 살 것을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동시에 하나님은 그 다른 세상에서 바르게 살기 원하는 지체들에게 이런 위로를 더하여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엘리야가 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 다 넘어갔어요. 아무도 나의 동력자가 없어요 할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아니 이것도 황폐해졌을지라도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베인 것 같아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거룩한 씨가 남아있다. 이 땅에 그루터기다. 여러분, 나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 이 어려운 세상, 다른 세상을 함께 다르게, 함께 바르게 삽시다. 매일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함께 살아갑시다. 우리 그렇게 다른 세상 다르게, 다른 세상 바르게 살아갑시다.